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80년대에 노차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중가요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자주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 곡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의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드넓은 평화의 바다, 그리고 정의의 물결이 넘치게 되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 젊은이들의 그 희망과 꿈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간절히 그리고 애절하게 부르고 싶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평화가, 그날이 오면 정의가 바로 세워져 성실하게 묵묵히 신실하게 일하는 우직한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치와 그리고 부를 축적이는 그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없는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내딛는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함께 가는 기쁨과 즐거움 있는 세상,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 박차고 함께 희망을 향해 달려가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들이 함께 있는 세상,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그때 그 세상을 이루고 펼쳐 나가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그렇게 악함과 불의함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어 온 땅에 하늘 백성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평화와 정의의 세상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종말의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나라요 또 소망하는 나라가 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그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곧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딱 내 음성이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 수탈과 억압과 그리고 착취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는 큰 꿈이 되었고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임하셔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 그 누구도 절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이제는 모든 우리의 시름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련이 그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만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돌이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리학에서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그 온도와 그리고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인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계점에 이르를 때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물이 끓어서 기화가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계점에 이른 100도라고 하는 인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물이 기체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끓어 인계점에 이르러 기화될 때까지 그렇게 이미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속히 그 나라가 임하여 로마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 억압착취의 삶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게 하는 나라가 속히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볼 수 있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파라세오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뚫어지게 지켜보다, 무엇을 주의 있게 깊이 관찰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의 있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잘 봐, 보이지? 보여?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관찰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그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인데 그 임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시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앗을 심고 그 씨가 이제 발아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대지를 뚫고 나오고 그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자라고 있구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어느 날 가서 보았더니 땅이 불쑥 올라와 있어요. 씨가 발아가 되어 땅을 지금 뚫고 나오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또 가서 봤더니 이미 뚫고 나와서 잎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 가서 보았더니 꽃을 피웠고요. 어느 날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를 때에 그 열매가 연그러서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발아하려고 뿌리를 막 내리는구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분명히 발아가 되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올라와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그 시간에 임할 것이라 말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 가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 함께 보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엔토스 휘몬이라는, 엔토스 휘몬은 우리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속에, within, 너희 속에 within이라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그래서 among you. 첫 번째 within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는 영혼의 가장 내밀한 시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만나죠? 나의 가장 내밀한 시면, 내 영혼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 말하면 세상의 많은 소리들, 잡다한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과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깊은 갈망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심령을 다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묵상할 때에 내 심연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말씀, 내 말을 어디에 둬? 그 속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의 심연 속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이 주어졌지만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될 것이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디에 심겨주기에? 우리의 심리 가운데.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씨앗을 빼앗을 수 없고 그 씨앗을 해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디에? 심령 가운데. within.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열매가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 담겨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속량되어졌다고 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값없는 것 공짜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고인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값싼 것으로 여겨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곤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공황장애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우물은요, 작은 웅덩이는 돌을 던지면 그 물이 튕겨나가고, 그리고 많이 던져지면 그 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큰 호수는 어떻습니까? 돌을 던지는 순간 찰랑거리고 물결이 일지만 잠시 지난 후에는 다시 찬잔해집니다. 질병에 돌을 던지고, 시련에 돌을 던지고, 고난에 돌을 던지고, 시기에 돌을 던지고, 재물에 돌을 던지고, 미혹하는 돌을 던져도 그걸 다 받아내고 그 호수는 잔잔해집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돌들이 내게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희락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적 즐거움, 육체적 쾌락을 우리는 기쁨으로,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내 영과 함께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육체적 기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 기쁨을 얻는 그 삶의 모습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기쁨은 무엇인가 상해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서 뭔가 달콤한 걸 먹고 싶죠. 특히 된장찌개, 매콤한 거 이런 거 드시고 나면 여러분 달달한 걸 드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먹고 배부른데 또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달한 것이 무엇을 이뤄냅니까?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식사를 해서 지금 우리 몸속에 당분이 가득한데 이걸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다 뭘 먹어요? 단 것을 먹으니까 우리의 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 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췌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인가? 파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 기쁨은 내 영과 육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내 기쁨이 이웃에게 전가되어져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은총, 그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들에게 주는 열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among you, among 관계성 속에.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와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값비싼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부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보여요? 야, 가서 말만 하면 다 용서해줘. 가서 말만 하면 다 들어줘. 야, 여기로 와라. 이렇게 모여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값싼 걸 말하는, 값비싼 진주를 값싼 것으로 말하는 그러한 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를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실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요, 성령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유대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값비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임을. 그래서 among you 가운데 관계성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들이 모여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난 옛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어때요? 자라나서 반드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는 우리가 알잖아요. 강낭콩 씨를 심으면 강낭콩이 그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쥐눈이 콩을 심으면 쥐눈이 콩의 열매를 맺습니다. 쥐눈이 콩을 심고 야 강낭콩 열매를 심어놓고 야 팥이 나올 거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심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명권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속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번개가 여기저기서 치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임하리라. 하나님 한 번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자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름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여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2절 말씀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자신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님의 은총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에는 반드시 무엇이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이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미 치르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받으며 어떤 많은 고난을 어떻게 먼저 받으며. 먼저라고 하는 것은 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뒤가 없으면 먼저는 얘기도 하지 않지요. 먼저 받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그래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지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악의 권세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허물을 이기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로 그것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맞서고 있는 어둠의 세력, 지금 여러분이 불편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참된 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합니다. 내 심령을 가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잡초가 우리에게 자라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뽑아내줘야 돼. 그것을 뽑아내고 어떤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평화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가 자라긴 자라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 더 잘 자라요? 잡초가 더 자라요. 그래서 그 씨앗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뺏겨버려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과 악에 뺏겨져서 여러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의 삶으로 마음밭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9월 첫날 예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새벽에 외쳤는데 예배를 더 한대요. 이상해. 참 이상해. 뭐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또 안 해.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안 나오려면 그런 묵상이라도 하십시오. 문자로 또 설교를 듣고 다 까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기억하고 묵상하시라고 9시에 땡 치면 보내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잘 먹은 게 되어지면 어떻게 튼튼하게 자라는. 편식하고 잘 안 먹고 그러면 어때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해. 잘 먹어야 될 때는 편식하고 안 먹고 적당히 먹어야 될 때는 잘 먹어.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성인병이 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때에 잘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영어로는 어스틴 그렇게 얘기하죠. 어스틴의 원래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토대 위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의 심령 안에서 시작되어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서 건설되지 않고 먼저 내면에 뿌리를 내린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귀를 쫑긋 세울 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시선을 세상에 둘 때에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성공보다 내면에 더욱 신실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흔들려요. 보이는 성공, 보이는 권력, 보이는 재물, 보이는 영화, 이런 것들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그러한 것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들,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고 늘 예배를 드리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소한 것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우리 수없이 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꿈꿔요? 다윗을 꿈꿔요? 골리앗을 꿈꿔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골리앗이 좋아요? 다윗이 좋아요? 다윗이 좋은데 왜 소소한 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은 그렇게 게을리하십니까? 말은 다윗인데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있어. 그러니까 골리앗에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멋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기르십시오.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영적 힘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세력은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러잖아요. 나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을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사소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일들 속에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한 일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치를 알고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 확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게는 영생이,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서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답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그 절망 속으로 들어오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로서 절망한 자로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 따라서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다. 우리의 고난받으심을 보고 참 힘들겠구나, 어렵지? 하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십자가에 가지시고 그 절망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의 자리, 내가 받는 시련의 자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버림받은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를 받고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가 시험을 주지 않았다. 너희가 시험을 만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모르는 냉혹한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난 가운데서 희망이 시작된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은 다 무엇을 애통했습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생명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삶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 된 것이라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꽃피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천국이 자라나고 꽃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는 교회 공동체, 영생의 삶이 꽃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꽃피우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과 시련의 자리 속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세상에 증거케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